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설교를 한편 한 것 같습니다. 이 분량이 길어가지고요. 제가 잠시 말씀드리기 전에 요 구절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고 그 다음에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세례를 꼭 받아야 된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례를 받아도 때로는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믿음이 소멸되어서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뭐가 중요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도에게 있어서 세례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궁극적인 목적이잖아요. 그럼 구원으로 향하여 가는 가장 중요한 행위라고 표현할게요. 행위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면 세례를 받아야 꼭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세례는 구원받은 사람이 가지는 증표거든요. 표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구원으로 향하여 갈 때는 세례 받은 자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문득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 싶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튼 오늘은요, 이 믿음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세상으로 가는 믿음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아마 지금부터 꽤 오랫동안 제가 믿음에 관한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 말씀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삶의 기초이기도 하고 더더욱 깊이 우리 삶에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믿음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조금 더 길게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문구부터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현장은 세상이다. 덧붙여서 성도의 현장은 세상이다. 여러분의 현장이 어디라고요? 세상이는, 즉 바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의 믿음은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자란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 교수님께서 교의학이라고 있습니다. 교의학을 가르치시는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신대원생들 앉아 있으니까
목사의 현장은 어디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의 현장이 어디지? 목사의 현장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성도의 현장은 어딜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해야 될 일은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강하게 만드는 것이 목사의 할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 그 역할을 그렇게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의 현장과 여러분이 싸워서 승리해야 될 대상들이 어디라고요? 세상, 즉 바깥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주간 동안 가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맥락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가는 믿음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오는 믿음, 그렇게 대답하실 줄 알았습니다. 제가 저희 딸에게도 물어보니까 가는 믿음의 반대말이 뭐냐? 오는 믿음.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내 안에 머물러 있는 믿음이 가는 믿음의 반대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내가 가지고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것. 그렇게 따진다면 여러분 내가 가지고 가만히 있는 믿음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소멸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죠. 그 맥락에서 달란트 비율을 생각하시면 되죠.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마지막 1달란트 가진 사람이 어디에다 숨겼습니까? 땅에다 숨긴 거죠. 그런 맥락에서 이해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가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고요. 머물러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는 믿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초적인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가진 자를 뭐라고 부르죠? 수준이 높아요. 우리는 성도라고 부르죠. 그럼 그 성도가 모여서 만든 공동체를 뭐라고 부를까요?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일까요? 아닐까요? 건물은 땡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모임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조금 그 다음 수준을 올려서 질문을 던져보면 그 사람이 그 성도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들의 그 성도의 무엇을 봐라? 삶을 봐라. 살아가는 것을 봐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열매에 있는 삶, 열매의 삶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요건 조금 더 수준을 올려서 믿음은 삶이라고 했는데 그럼 그 삶은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은 삶으로 보여주고 삶으로 나아가는 거라고 했는데 그 삶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세상이죠. 역시 우리 교회는 짱입니다. 바깥에 있죠. 세상에 있죠.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로마서와 서신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과 그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믿음에 관련된 그 부속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제가 정리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 안에서 세상으로 바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영향력이 있고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한 곳에서 머무는 것, 머물게 만들면 반드시 썩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야 믿음을 가진 자도 성장하고 믿음을 알게 된 자도 함께 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할 때는 세상으로 가는 믿음이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영향력이 있는 믿음이어야 한다. 물론 이렇게 살아가기가 부담스럽죠. 내 하나 먹고 살기도 지금 정말 건사하기도 너무 힘든데 내 믿음을 밖으로 가져나가야 된다. 그걸 또 지키고 살아나가야 된다. 좀 예외도 두고 싶고 나만 좀 이렇게 어떤 특별한 혜택을 받고 싶은데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냐면 성도들이요, 나가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향력을 발휘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살도록 이미 부르심 받았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다면 기왕 그럴 거면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자. 가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는 믿음, 나가는 믿음, 이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렇게 질문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으로 가는 믿음이 왜 필요한가? 이 가는 믿음이, 세상으로 가는 이 믿음이 왜 필요한가? 우리 여기에 대한 답을 하나씩 찾아가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 결단하며 도전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으로 가는 믿음이 왜 필요한가? 첫 번째입니다. 세상에서 성도로 사는 것이 참 귀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반드시 대상, 즉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이유는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나가는 건 너무 귀한 일이냐,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여러분, 만족을 떠나서 이미 그렇게 부르심 받았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이 영광스러운 일, 다름 아니라 우리에게 참 귀하고 귀한 주님 주신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세상 속에 나갈 때 특별히 성도로 사는 것이 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나가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아니, 목사님, 꼭 우리가 귀하다는 것을 꼭 보여줘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실 때 성도라는 것이 때로는 부끄러울 때가 종종 있죠. 뭔가 다른 시선이 조금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뭘 했는데 아유, 저 예수쟁이였는데 쟤는 왜 저럴까? 이런 이야기 은근 들리는 것 같지는 않아도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교회를 향한 시선이 참 곱지 않다라는 것을 종종 느끼게 되는데, 그럴 때는 내가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조금 위축되기도 하고 부끄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니, 우리도 세상 똑같이 살아가는데 굳이 이런 시선을 받고 살아야 하나? 이런 의문이 든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가자는 목사님의 말씀 별로 귀담아 듣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종종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같이 열심히 일하는데 내가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성도이기 때문에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헌신해야 된다. 꼭 그렇게 안 하면 뭔가 좀 찝찝하고 죄 짓는 것 같은 느낌, 꼭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을까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청년들과 야구장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청년들이 먹을 것을 사오겠다면서 나가면서 저 멀리서 그냥 가까이 물어보고 가면 되는데 왜 하필 그 친구가 저 멀리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어떤 종류의 햄버거 사오면 괜찮을까요? 어떤 햄버거 드시겠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누구에게 왔을까? 제게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을 안 하고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냥 좀 제가 알아서 사오면 되는데, 근데 여러분, 그때 제가 충격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한 몇 줄 뒤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개독교라고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쟁이라고 딱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들었어요. 옛날 같았으면 일어나서 너 누구야? 누가 그 말했어? 라고 하겠지만 저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근데요, 누가 저한테 그렇게 말한 사람도 없는데 그 말이 그렇게 마음이 힘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목사는 말씀과 기도만 해야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저도 야구 봐도 되죠? 감사합니다. 보고 올게요. 근데 뭘 이런 데에 와서 야구를 볼까?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 생각이 제게 들었었습니다. 근데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죠. 그러면서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 여러분, 그들을 탓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생각해 보면 세상으로 가는 믿음이 아니어서 그런 이야기 듣지 않을까? 좀 씁쓸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도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울에 제가 서대문구에 있는 한 고아원이 있었는데요. 거기 봉사를 하러 우리 가족이 일주일에 한 번씩 갔었습니다. 가서 짧지만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놀아주는 봉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고아원이나 양로원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남을 섬기는 그 일에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헌신하도록 그런 뜨거움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많은 성도들이 세상에 가서 가는 믿음으로 세상에서 나가서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우리 안에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 성도들을 볼 때는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이런 오해를 받기도 하죠. 근데 성도가 귀한 이유는요,
뭐 잘 보여서 귀한, 뭐 남보다 다 헌신해서 섬겨서 귀한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진짜 귀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소명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 부르심은 특별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그 사람을 부르면 평범한 사람이라도 특별한 사람이 됩니다. 그 특별한 사람의 이름이 다름 아니라 성도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언론에 이름이 오를 법한 사람도 아니고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저 사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겠다라고 할 만한 그런 특별하거나 또 그렇게 대접받는 존재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뭐 그렇게 되면 참 좋겠죠. 세상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살면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쓰임 받도록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기히 사용된 자들을 잘 보면 능력이나,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능력이나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을, 택하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르게 뭐라고 부르냐면 특별한 부르심, 소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역사가 특별한 여러분을 통해서 시작이 되고 진행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같이 평범한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여러분 특별해지는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왜 특별한가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설교에서 여러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아마 제가 창원교회 오고 나서 다음 주 설교가 제일 어렵거든요. 어렵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시도에 쉽게 풀어내려고 하니까 다음 주에는 그 특별한이란 단어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나눠 보겠는데, 여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평범한 존재가 아니라 사실 특별한 존재라는 거죠. 그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섬김, 말, 또 칭찬과 격려의 말, 믿음,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특별한 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직까지 인정을 못할 것 같아요. 뭐가 이렇게 특별합니까? 내 믿음은 여전히 비천하고 뭐 이렇게 작아서 누구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닌데요. 근데 여러분, 이 작은 믿음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줍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26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좋은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며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여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혜로운 자, 능력이 있는 자, 문벌이 좋은 자. 특별히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주변에 보면 많이 배우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또 정답을 제공해 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지혜를 의지하곤 하죠.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굳이 내세워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그들은 세상에서 능력은 발할 수 있겠지만 딱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못하는 것이 굉장히 결정적인데요, 세상 사람들, 그 똑똑한 사람들은요, 사람 존재에 대한 답은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평범한 여러분들은요, 존재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떤 답을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주 그 대단한 답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 믿으십시오.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 되십니다.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자신 있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한 사람을 살리는 말은 여러분이 할 수 있지, 세상에 문벌 좋고 지식이 많고 능력이 좋은 사람은 할 수 없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존재를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특별한 성도인 여러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것 참 귀한 일이야. 왜냐하면 너 인생을 내가 바꿀 수 있어. 물론 이제 우리가 바꾸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죠. 믿음을 가졌기에 우리는 특별해지는 겁니다. 이런 그 믿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살리기도 하고 또 사람을 바른 방향으로 회복시키기도 하죠. 당연하죠. 믿음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능력을 가진 우리들은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것은 성도에게만 주신 특별한 능력들입니다. 믿음의 능력들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감히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다? 피조물이다. 새로운이란 말을 아무나 붙일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죠. 성도들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시면서 야, 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참 좋더라. 근데 너도 믿음으로 살아가면 새로운 사람으로 사람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 아예 결론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그 특별한 능력은 여러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죠? 이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나 성도로 살아가는 건 너무 좋아. 참 귀한 일이야. 말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와 능력이 있어야 돼. 그 어떤 뭐라고 갑자기 표현이 안 되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바로 어떤 믿음이냐면 나가는 믿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성도로 살아가는 건 참 귀한 일이야.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즐거운 것도 보여주고 행복한 것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귀 기울입니다. 믿으십니까? 보고 있습니다. 보여주자고요. 그렇게 살아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으로 나가는 믿음이 필요한 이유 두 번째입니다. 세상과 반대로 사는 당당함을 뭐하기 위해? 보여주기 위해. 오늘 설교의 컨셉은요. 보여줍시다. 뭐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보여줍시다라고 하는 건데요. 세상과 반대로 살아도 살만하다. 그러니까 나는 당당하다. 이것을 보여주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요. 나를 위해서도 좋지만 다른 사람, 믿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참 필요한 부분이다.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상과 반대로 살아도 되겠습니까? 예, 이거는 고민하고 답하십시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과 반대로 살아도 당당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정말로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올해부터 시작 한번 해보시지요.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남 거창에 가면 뭐가 있을까요? 유명한 무엇인가가 하나 있습니다. 네, 수승대 저도 가봤습니다. 수승대도 유명한데 경남 거창하면 아마 이제 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딱 거창하면 하나가 떠오르는데 거창고등학교죠. 이 학교가 조금 유별나더라고요. 네, 거창고등학교 교훈 중에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직업 선택의 10계명.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아마 여러분 들어보시면 이렇게 되실 것 같은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 1계명입니다.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할 수 있습니까? 못 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왜 하시죠? 두 번째 계명입니다.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택하라. 요건 조금 이해가 가죠. 제 3계명입니다.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컥 하시죠. 오늘 별 반응이 없으세요? 제 4계명입니다.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여러분 혹시 자녀들 고창고등학교에 보내실 분 있습니까? 이 정도까지 듣고 제 5계명 앞을 다투어 모여 두는 곳을 절대 가지 마라. 아무것도 가지 않은 곳으로 가라. 제 6계명요.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제 7계명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제 8계명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제 9계명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를 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나중에 제가 살짝 언급을 해드릴게요. 제 10계명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이 철학은요, 그 거창고등학교 설립자인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 지은 게 아니라 그의 아들 전성은 교장 선생님께서 지으셨다고 합니다. 만들면서 안정된 직장보다는 자신의 신념과 흥미 그리고 사회 필요에 따라 그것을 먼저 우선시하는 학생이 되라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지었는데요. 여러분의 자녀가 또 자녀된 여러분이 만약 이런 선택을 하라면 할 수 있을까요? 특별히 저는 제 9계명이 좀 헷갈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듣는 이야기가 여자나 아내의 말을 들으면 절대 뭐 하지 않는다, 실패하지 않는다. 그렇게 들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비록 우리가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요것 때문에 살짝 낮춰가지고 그런 액션이라도 취하면서 우리 아내의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좀 도와주세요. 제가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9계명은 뭐냐면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그곳으로 가라. 해석을 누가 좀 제대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집 나가라고요? 예. 다음 주에 집 나가시는 분들을 모아서 모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내용들을 보면 분명히 세상이 가르쳐 주는 것과는 반대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내용을 하나님께서 만약에 선택하라고 하면 하실 수 있을까요? 사실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염두해 봐야 되지 않을까. 27절에 보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그리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누가 택했다는 거죠? 하나님이요. 28절에 보면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모아서 택하사. 제가 배경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당시 세상에서 잘 산다는 것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고등교육, 특별히 헬라 철학에 많이 능한 사람들, 철학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 그게 잘 사는 어떤 이유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어야 되고 물질이 많은 부자를 보고 참 저 사람은 잘 산다.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늘날요. 주로 그 당시에 귀족, 중산층, 학자 등이 그런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세상이 움직이는 사람들이라고 칭하지 아니하고 정반대되는 사람들, 사회적 약자인 상인, 노예, 일반 평민들을 부르셔가지고 그들을 무엇으로 만드셨냐면 성도, 특별한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거죠. 여러분 고대 문헌을 살펴보면 로마 시대 대부분의 교회 성도들은 이런 자들입니다. 약하고 고아와 과부고 어린아이고 약자들이죠. 가진 것이 별로 없고 많이 배우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7절, 28절에 나오잖아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 세상에 약한 것들, 육체나 무엇이나 영향력이 거의 없는 사람들, 세상에 천한 것들, 노예죠.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 그 당시에 고아와 과부였다라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보니까 교회 성도의 한 70% 이상은 대부분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 얼마나 천박하게 여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학자들이 쪽팔리는 거죠. 민망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약한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를 써 가신 것이지 잘나고 멋진 사람들을 통해서 써 가신 것이 아니다. 영향력은 없었지만 부르심으로 인해서 성도가 된 사람,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죠. 단순히 신분과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과 반대되는, 즉 믿음은 세상과 반대되는 것들을 통해서도 여전히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 어떤 우리에게 원리를 제시하냐면 세상과 반대되는 것들을 통해서도 여전히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반대로 살아도 당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세상과 반대로 사는 사람을 사용하시죠. 그러면 우리는 뭐 물질도 많이 가지면 안 되고 뭐 많이 배워서 안 됩니까?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하나님이 있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만약에 거창고등학교의 직업 선택이 계명에 따르면 우리는 다 굶어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위축된 마음으로 인해서 세상을 온전히 살아가지도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선택을 해도 너희가 살 수 있다, 그 당당함을 보여줘라, 이걸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죠. 물론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하나씩 도전한다고 해도 이게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 혹시나 그런 것들이 없는가 살펴보면서 하나씩 수정하고 교정해 나가는 그것은 필요하지 않을까. 조금 불편하셔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직분 이야기입니다. 우리 직분을 보면 이 세상의 원리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직분은 뭐냐면 한마디로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가장 낮은 자가 가장 높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직분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라고요. 우리가 앞으로 교회가 이제 계속해서 사람을 선택해야 되고 직원을 선택해야 되고 사람을 또 세워야 됩니다. 직장이 좋고 능력이 좋고 교회 오래 다녔고 교회 모든 사정을 아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과 반대되지만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공동체를 품을 줄 아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가 세워야 됩니다. 언제까지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자연적으로 우리가 직분을 받을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명확히 아닙니다. 그건 세상의 논리에 그냥 부합해서 사는 거죠. 거기에 우리 교회 앞으로 130년이 달려있고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가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소개할 때 좋은 사람 하면서 좀 착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좋은 사람 하면 사람을 소개할 때 어느 대학 나왔고 공부를 잘해서 어느 부모님이 또 이렇게 직분을 가졌고 좋은 직장 가졌고 그게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거기다 하나 더 붙여서 잘생겼고, 잘생긴 거 하나만으로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만나보면 믿음도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거 맞나요?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저는 그런 사람 잘 못 봤습니다. 그게 믿음을 보증해 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람 소개할 때 그런 식으로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자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 섬기기를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을 너무 당당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어릴 적부터 심겨주세요. 믿음으로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자다. 이게 여러분이 사람 소개하는 내용이어야 한다는 거죠. 물론 제 여동생도 처음에 이제 선을 보러 나갔는데 가기 전에는 이런 좋은 조건,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갔다 딱 만나러 가서 한 시간, 한 2시간 만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자기는 안 만나겠다고. 전혀 다른 모습. 그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누구라고요? 성도이잖아요. 성도요. 그 성도가 믿음으로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나가는 자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가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 마지막인데요.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은혜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또는 구원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은혜가 무엇일까요? 은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은 다음 주 설교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나가는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 여러분에게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인데, 여러분의 믿음이 다른 사람의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나가는 믿음으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강점이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의 강점이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가 이미 첫 번째 대지에서 이야기했지만 존재에 대해서 답을 해줄 수 있는 것이 강점이다.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마음을 이미 움직였던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고 그 능력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강점이 있는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특별한 강점이 있다. 그렇잖아요. 그럼 복음을 왜 전합니까?
여러분 안에 은혜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도 한번 예수님 믿어보자라고 나올 수 있게 하는 것, 이거는 어마어마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사람을 만들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람을 만드는 뭐 하나님이 우리 형상, 그분의 형상을 따라 만드는 그게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미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은혜를 사용하여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누구다?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 한번 듣고 싶은데요. 저를 보면 하나님이 생각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오, 다행이다. 비웃을 줄 알았는데 안 비웃으시네요. 예전에는 제가 순수해서 이런 이야기 조금 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참 부끄럽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도 보면 참 저분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느낄 만한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미 은혜를 알고 은혜의 통로가 되신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사는 거 참 즐겁지 않을까요?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 아닐까? 29절에 보면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이 자기는 잘 산다고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 없어도 사는데 지장 없다라고 함부로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도 안 되죠. 그러나 성도는 그렇게는 안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성도는 뭐냐면, 야, 믿음으로 세상 살아갈 수 있어. 믿음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 감히 말할 수 있는 자들이니까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고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의 현재 상태가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안에 있고, 우리의 출생의 어떤 비밀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었느니, 바꿔서 이야기하면 그 안에 있는 너희들도 충분히 구원이 될 수 있다.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완벽한 삶이고 이게 행복한 삶이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 속에 가서 보여줘야 된다고요. 가는 믿음을. 특별히 어떤 믿음? 아, 내가 은혜의 통로다, 축복의 통로다, 구원의 통로다.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직장 동료나 주변 분들에게 교회 한번 와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예상치 못하게 그냥 순순히 오시는 분들도 있죠. 아마 전도하시는 분이 잘 살아서 그런지 아는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사람은 알거든요. 세상과 달리 살아도, 선한 믿음의 양심을 가지고 살아도 살아갈 수가 있네. 이건 확인하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미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은혜의 통로가 되지 않았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도전 한 가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는 믿음으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이야기 예화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손양원 목사님 알고 계시죠? 사랑의 원자탄 뭐 그런 이야기 있는데요. 1948년 여순 반란 사건 당시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눈에 보는 앞에서 나쁜 사람들이 총을 쏴서 죽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 두 아들을 죽인 사람 이름이 누구냐면 안재선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 같으면은 용서 안 할 것 같아요. 복수를 떠나서 뭐 3대를 멸족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왜냐면 저는 다 잃었으니까요. 자식을 잃었으니까요. 근데 부모로서 얼마나 그 사람 혼내고 싶었고 죽이고 싶었고 가슴이 아팠을까요? 그런데 그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이 손양원 목사님은 그 사람에게 전혀 다른, 세상이 보는 모습과 다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고 양자로 삼았다는 거죠.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자기 아들 2명 죽였는데 그 사람을 품고, 그것도 양자로. 그리고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안재선이라는 분은 크게 회개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중에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완전 악한 그 사람의 존재를 이제는 선한 사람으로, 그리고 그가
그의 어떤 연약하고 부족하고 악한 모습이었지만 과거로 생각할 수 있게 하고 현재는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모습. 그래서 당신들도 믿으십시오라고 하시는 은혜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적어도 우리를 보고 아유, 저 사람 예수쟁이, 세상 똑같이 살아가는 예수쟁이, 그런 평가 받는 게 아니라 그래도 저 사람 세상과 반대돼도 살아가도 참 재미나게 살아가네, 즐겁게 살아가네, 한번 보여주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올 한 해 부족하더라도 이 믿음으로, 가는 믿음으로 은혜 통로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세상으로 가는 믿음입니다. 이 가는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요, 세상에서 성도로 사는 것이 참 뭐하다? 귀하다. 저와 여러분 귀한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세상과 반대로 살아도 당당하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여러분의 섬김과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의 은혜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가는 믿음이다. 행복한 얼굴이 되면, 밝은 얼굴이 되면 사람들은 반드시 묻습니다. 왜 행복할까? 그럼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짧은 말이지만 마땅히 해야 될 소임입니다. 일을 다 한 거예요. 여러분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칭찬받아 마땅한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그렇게 이번 한 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이 없이는 이 찬양 하면서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